제사와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홍수 심판이 끝나고 150일 만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연히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생물은요, 홍수 심판 속에서도 죽지 않았던 것이고 방주에서 1년 10일 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짓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한 일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왜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요, 홍수 심판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노아 역시 홍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 속에서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 봤던 광경은요, 무섭도록 참혹한 환경이었을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려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으니 남은 것이라고는 죽은 시체와 쓰레기 더미만 가득했을 것이고 썩은 냄새가 온 땅을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에서 1년 10일 만에 나온 노아가 부딪힌 현실이었어요. 만약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죽은 시체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자기와 가족만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는요, 무섭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격과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노아가 자기와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노아는 예배로 자신의 감격과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드리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보다 나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해코짐을 당할까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일 예배가 왜 11시에 드려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요, 농경사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 농사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른 저녁이면 일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요, 어두워서 일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이야 빛이 밝히는 도구가 많아져서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왕성하게 일할 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기 전까지예요. 점심 먹은 이후에는요, 몸이 나른해요. 그리고 더운 날씨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점심 먹고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 왜 11시에 굳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은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마음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 성도가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나갔다가 10시쯤에 집에 들어와서 씻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11시 이전에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만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시간 이상은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요, 보통 결단이 아니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결단을 했고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기로 한 결과
지금까지 대부분의 예배 시간이 11시로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데 어떻게 늦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줄 수가 있죠? 어떻게 딴 생각을 하고 딴짓을 합니까? 못해요. 또한 바빠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핑계도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는 결코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고 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점검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는 의미는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응답을 오늘 노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전적 타락을 선언하셨을까?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선언한 것은요, 인간을 공의로만 대한다면 이 세상에는 홍수 심판과 같이 심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결국 인간을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을 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벌써 어디를 갔을까요? 지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괜찮아서 남들보다 나아서 절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어야 돼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다시 한번 주어진 것이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처럼 어려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해야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 안에서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한 것이 되어 타락한 죄성을 갖고 인간이 그대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는요,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그 선물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예배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8장이 끝나고 9장은요, 홍수 심판의 결론 부분인데 그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어디서 봤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노아는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사점을 우리가 이 시간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던 것 같이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명령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노아도 다시 시작하는 곳에서 포도주 소산, 즉 포도주를 마시고 죄를 범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아담은 벌거벗은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것처럼 노아도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해 그의 자손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노아도 그의 죄로 인해 그 자손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셋 등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야벳, 함, 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악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상과 시대, 장소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뿐만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 그런 삶을 살아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아담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노아 때에도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입히시죠. 그리고 노아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0번 죄를 짓고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11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에 늦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호흡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노아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3절에서부터 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모든 산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은요, 모든 동물을 먹으라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홍수 심판 이후 아직 곡식과 과일이 자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째 먹지 말라는 겁니까? 인간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자신의 즐거움, 즉 사냥을 즐기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존재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책임을 인간인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경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짐승은 그 짐승을 통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철저히 벌하신다고 하십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자는 그 생명도 경시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5절에 나온 찾으리라라는 히브리 단어, 에도로시는요, 한국어 성경에는요 2번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경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관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드러내셨고 그 죄로 인하여 다윗에게 벌을 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요,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요, 모든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도 존중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노아와 언약을 세우세요. 어떤 언약이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언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 다 일방적이에요. 본래 언약이라는 게 상호 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전제되며 이 조건이 만족될 때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요, 인간과 한마디의 타협이나 상의 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태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또 다시 배신하고 반역하는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물로써 심판되지 않은 것임을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사용되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확고한 부동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인 언약을 인간과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인간에게는요, 언약을 지킬 만한 조건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방적인 언약이 상호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언약을 맺는다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지만 번번이 그들은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그게 인간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연약함과 실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 대신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을 하시면서 그 정고로 무엇을 주십니까?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삼으셨을까요? 자, 무지개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활이라는 뜻입니다.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처럼 생겼죠. 그런데 그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네. 활시를 당기면 활이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무지개 모양은요, 하나님 당신이 세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스스로 당신에게 활을 쏘시겠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크게 놀라거나 상처를 받으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깁니다.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불안해요. 숨을 잘 못 쉬어요. 왜 그렇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홍수 심판을 겪고 난 모든 생물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빗소리만 나도, 먹구름만 보여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불안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때 비가 내린 뒤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보지 말고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는 또 다른 무지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무지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음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죽음과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야. 내 공로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까요? 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못 살면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아 멸망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에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허락하셨고 원인을 허락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라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확신을 갖고 힘을 내며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저기도 십자가가 있네, 저기도 십자가가 있네. 아니에요. 차에다 십자가를 달아놓는다고 차가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야, 왜 그 십자가가 십자인지를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당하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1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투루 살지 않아요. 허투루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도 순간순간이 예배자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